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6월에 올라오고 이제 3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말씀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심장이 매우 쿵쿵 뛰는데,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또 저를 통해 대언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교훈 받고 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기 앞서 그 교회 오면 꼭 듣는 세 가지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혹시 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첫 번째 살쪘다. 네. 저도 이제 기혼이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생물학적인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고요. 네. 인정합니다. 떴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아이는 언제 가지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저께가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이제 딱 1년 이제 되었습니다. 네, 주님께서도 이제 좀 제가 원래 원하던 게 그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좀 아이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내심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약속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 어때? 이라는 말 많이 듣는데요. 좀 걱정하는 말투로 좀 물어보세요. 직장 어때? 약간 이렇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살짝 좀 간증이 있다면, 저도 이제 이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제 이직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이제 저도 처음 기도를 해봤고 이제 처음 이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직을 위해서 이제 두고 기도를 좀 이렇게 했던 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직을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경 탐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2개월 전에 그 좀 소식 뉴스를 좀 듣게 됐는데, 이제부터 전라도권에서는 그 태양광 발전을 이제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아예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이 이제 전주 시민들의 이제 출자금을 모아서 전주시 땅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 게 주된 업무였는데, 이제는 그게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4월에 이직을 했으니까 그게 8월 31일부로 이제 막혔거든요.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직을 참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참 그때 다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또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설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닫힌 눈이 열린 순간입니다. 첫 번째로 목차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나 예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변화입니다. 오늘 함께 할 본문 말씀이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를 본문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펼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맨 끝장에 있습니다.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시면 저부터 한 절, 성도님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이 본문은 성도님 잘 아시는 대로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선 시작에 앞서 엠마오가 어디에 있을까요? 엠마오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엠마오가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보시면 엠마오로 추정되는 위치인데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한 곳, 두 곳, 세 곳 정도가 후보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자, 첫 번째로는 암마우스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마카베오가 전투를 벌였던 곳이고 니코폴리스 또는 암와스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게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자로 작성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리, 즉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약 25리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25리가 약 한 11.1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암마우스는 약 32km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다른 독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독법에 제시하는 곳은 약 16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 160 스타디온은 약 32km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엘쿠벨베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십자군이 불렸던 지명으로 엠마오가 되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새를 세우고 전쟁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언급되어 있는 수치인 약 60스타디아와 좀 일치하는 좀 거리적으로 일치하는 두 번째 후보지가 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콜로니아라는 곳인데 요세푸스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약 30스타디아 30스타 떨어져 있는 곳이고 유대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이곳에서 퇴역 군인을 약 800명 정도 거주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셋 중에 어느 곳이 엠마오 좀 같으세요, 성도님들? 네. 뭐 말씀 기록대로 한 25리 정도 떨어지는 두 번째
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저희가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 정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죠? 근데 방금 말씀을 읽으셨는데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 중 두 사람 이런 정도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제자라고 불려지는 데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 나오기 때문에 제자,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자들의 제자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계속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셨듯이 이 두 제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어디로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는 되게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무엇을 했는지가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두 명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라는 그 의미가 좀 이렇게 좀 점잖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더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서로 토론했다, 열띠게 토론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앞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좀 얼굴빛이 어떻죠? 상태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좀 꽤나 심각한 일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약 한 11km 정도를 걸어가고 있던 상황인데 여기서 11km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제가 이제 지도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전주 기린록교회에서 완주 군청 정도까지 걸어가는 거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있고 뭐 편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비포장 도로이기도 하고 또 언덕, 뭐 비탈길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한 반나절 이상 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느새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서로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요. 좀 이상하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로는 네, 바로 옆에 주인공이 계시는데 그 된 일들 또 그분에 관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오죠? 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네. 동일하게 누가복음 9장 44절과 4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동일하게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네. 근데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심지어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옆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아마 가리셨던 것으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성도님들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심각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서 말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두 제자는 머물러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도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멈추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자 그들은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멈추어 서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물으시는 것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사역을 멈추는 것보다는 잠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그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인데요. 글로바라는 말은 헬라어의 약간 축소형입니다. 이름이 길면 좀 축소형으로 부르잖아요. 클레오파트로스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냥 글로바라고 축약어로 불리던 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데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몰라서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네. 다 아시면서도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정말 슬픈 빛을 띠고 이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그게 포문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절,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아마 이게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를. 자,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옆에 계시죠,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며칠째 됐다고요? 네, 사흘이면 3일이죠. 3일째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좀 한 번이 좀 아이러니함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완벽하게 이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참 완벽하게 나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능한 선지자라고 하셨죠. 능한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 그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가 이 구약 성경 즉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일들을 구약 성경에 비춰서 잘 알고 있었다면 이들이 이 일들을 이미 깨닫고 알고 있었겠죠. 근데 무디 성경 주석에 보시면 그들이 나열한 역사적 기사는 완전했지만 그 자체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약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내 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을 알아도 그것을 실제로 약을 먹거나 약을 투여받지 않으면 그 효과, 그 능력, 약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의 일, 이 최근에 3일 동안 있었던 이 일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 자체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함을 또 보게 됩니다. 네. 잠시 그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좀 이렇게 세 가지의 좀 아이러니함을 좀 갑자기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초반절 보시면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향품을 들고 갑니다. 뭐 큰 돌을 어떻게 굴릴 것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죠. 여기서 첫 번째 아이러니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다고 나오거든요. 저 앞에 좀 찾아볼까요? 24장 4절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였는데 원래 정상적인 말씀 진행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을까요? 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라고 기뻐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좀 아이러니함은 이를 이제 그녀들이 11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여자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11제자와 그 함께한 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신 것 같으세요? 네, 이게 요 약간 젊으신 분하고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 살짝 앞서고 있는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네, 이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달려갔다라고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달려갔다 나오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도 같이 함께 달려갔음을 보게 되고 사도 요한이 좀 더 젊으니까 좀 더 앞서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봤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네, 여기 세 번째 좀 아이러니함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아까 누가복음 9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모두가 다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알게 됐지만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여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24장 13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말씀하신 이 두 제자가 말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 두 제자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당사자가 앞에 있는 걸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그리고 누가복음 초반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나 분명히 부활할 거야,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9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으시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는요, 친히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에 관하여 계시하셨음을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제사와 절기를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사 부분과 그 절기 부분을 읽을 때 정말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못 알아먹겠고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저 이제 학창 시절 때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돼서 기독교 청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제사 하나하나에 관해서 제물 하나하나, 제사를 드리는 방법 하나하나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녹아 들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 관해 계시한 것이죠. 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역사를 성경의 예언에 분명히 비추어 봐서 이해했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듯이요.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을 이해했다면 이 두 제자가 말하는 이 모든 일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능한 선지자,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일들이 분명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해 계시된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런 고난이고요. 그 두 번째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셨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고, 두 번째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 두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는 이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주제 중심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위해 일부러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 수동적인 의미는 뭐 전문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더라. 네.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믿음과 고난으로 인한 혼란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가 믿고 있던 바가 지금 21절에 나오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메시아가 오면 이러 해야 돼라고 믿고 있는 바가 21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나오시죠? 24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어. 근데 이 두 제자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었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즉 이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세울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그런 강점을 당해서 그런 36년 동안의 세월을 지냈듯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압제받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거야라는 잘못된 믿음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가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은 아니셨죠.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 두 제자로 하여금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고 있는 바가 실제 일어난 일과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잘못된 믿음과 고난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서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이런 절망감과 이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되는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와 상황들에 집중할 때 우리도 역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에서 크게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바가 혹시 어떤 것도 있으세요? 청년의 시기에는 진학 진로가 되겠죠. 어떤 대학을 가야 하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또는 결혼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직장을 가지고 또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또 나의 자녀가 또 잘 자랐으면 좋겠고, 또 자녀가 자녀를 가지기 위한 계획, 또 군대, 직장 승진 등등 되겠죠.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 신앙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요, 고난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요나의 표적이나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이런 부활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사도들에게만, 그러니까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누가가 특별히 이 부활하는 것을 정말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 비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생각대로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변화를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 주님은 참 드라마틱하신 분이신 것 같으세요. 그 정말 슬픈 빛을 띠고 있고 그 절망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 너네가 토론하고 있던 게 나야 라고 바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죠. 네. 너네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오히려 열린 질문을 하심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정점을 향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 순간을 향해서 이 두 제자를 이끄시고 변화하시고 잠잠히 이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이 방법이 무엇이었죠?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인 즉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 사용하신 방법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최근에 나를 혹시 뜨겁게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또는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이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는 어떤 성도와 교제할 때 들었던 말씀, 이 뜨겁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지,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먼저 그 목적지가 다다랐는데, 그러니까 두 제자는 목적지가 거의 다다랐는데 예수님은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발걸음을 옮기는 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강권 또 요청을 강하게 해서 머물면서 함께 저녁 식탁 교제를 나눌 것을 요청을 했고 이렇게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누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이고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본 바인데요. 왜 뭔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두 제자가 깨닫게 하셨을까? 왜 하도 많은 그 말씀과 행동 중에서 뭐 길 가다가 예수님이네요 하고 깨달을 수도 있고 마을에 도착해서 깨달았을 수도 있고 한데 왜 이 두 제자의 눈을 또 깨닫게 하신 것을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에 깨닫게 하셨을까? 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묵상해 본 바로는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마지막 챕터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는 주의 만찬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떡처럼 이제 자기가 찢겨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찢겨진 살을 통해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을 이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죠.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 두 제자야, 내가 이게 내가 이 말을 했던 바로 그 너희들의 메시아 예수님이야라고 떡을 떼면서 주는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는 뿅 하고 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개인적인 제 묵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드라마틱하시게 극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신 다음에 이 떡을 떼는 장면을 통해서 딱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좀 팩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지라고 나오는 카이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불을 붙이다라는 뜻인데요. 동일하게 우리도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상황 또는 어떤 고난과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이 침체되어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어두워 있는 영적인 이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밝혀지고 다시금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아닐까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어두웠던 상태에서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서서히 뜨거워지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겠습니까? 그죠? 항상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좀 무너진 자리에 계시거나 또 영적으로 좀 어두운 상황에 계시거나 좀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를 받으시고 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셨을까? 자꾸 지혜를 구하니까 꾸짖을 것 같아요. 너 이거 또 잘못했는데 또 이거 지혜를 구하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지혜를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묵묵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반나절이면 한 3-4시간 되나요? 3-4시간 되는 그 거리를 함께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다시금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말씀으로 달궈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고난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올 여름 매우 더웠죠. 네. 지금 폭염 33도가 넘어간 폭염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폭염이 작년까지는 이제 8월 중말쯤에 이제 마지막 폭염이었는데 올해는 9월 20 며칠까지 폭염이 지속됐다고 하네요. 그만큼 더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더위가 지금은 차츰 줄어들고 우리가 지금 선선함을 느끼면서 좀 어떠십니까? 산책도 하시고 하시죠. 근데 이 뜨거운 여름이 없었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지금의 이 선선함이 그렇게 큰 감동과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는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를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여러분 저 성도님들이 있을지라도 옆에서 잠잠히 동행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다른 예수님을, 다른 메시아를 기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런 신앙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왜 나에게는 이게 취직 자료를 주시지 않으시지?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사업이 잘 안 되지? 왜 나에게는 이런 가족적인 문제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로 해서 힘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하게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함께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들려지는 말씀들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필요하다라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 제자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